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이 세계적인 항공사인 이 보잉사가 737 맥스 기종을 최신형으로 사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지금 계속해서 추락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4개월쯤, 작년 연말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명이 함께 죽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영공을 나르던 이 비행기가 또 추락을 해가지고 157명이 참사를 당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항공사에서 이 비행기 기종을 지금 이륙시키지 않고 포기하는 이 같은 이제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어떤 비행기는 거의 한 300명이 넘는 대형 전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비행기가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국 여행을 하면 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큰 비행기가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 아마 과연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10,000m 이상 상공을 나르던 비행기가 만약에 엔진에 결함이 생겨갖고 갑자기 추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참 등골에서 땀이 흐를 정도의 그와 같은 사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런 이제 실제적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항상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교회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이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 있어서 이 교회는 영적인 요람입니다. 영적인 요람인 이 교회가 만약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 교회에 소속한 그 한 영혼, 그 한 성도의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활성화되어지고,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이 건강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물이 덮이고 환란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의 심판, 멸망 당했지만은 노아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은 그 세상의 풍파 환란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150일 동안 온 세상에 이렇게 홍수가 창궐하고 세상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노아의 방주만큼은
뒤집히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한 가운데 편안해온 노아의 8가족은 이렇게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성공을 이루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존재하심이 어떠했습니까? 주변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참 죽음 속에 각종 질병 속에 있었던 그런 생명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중심의 이 신앙을 버리면요, 그것은 교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 9장을 우리가 그 뒷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9장의 가장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폭행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같은 사건이 이 9장 이 초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180도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그 계기,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오직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한때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올바르지 못한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를 잔해했던 그 인물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에 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요, 아직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을 그가 보았지만 처음에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의 그 십자가에 상처난 자국을 직접 그가 만져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정말 이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확신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 중심으로 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20절, 그 22절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 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핍박했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가 힘을 얻어 더욱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이와 같은 변화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가 절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한동대학교 교회에 그 정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만 보십시오. 그 여성의 몸으로서 35, 6년 동안 끊임없이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세상에 그 좋은 직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지금까지 평생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신앙이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오는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귀한 이 전도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은요, 결국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요, 항상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전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한 영적인 지체의식입니다. 이 교회의 영적인 이 지체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그의 염려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울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이, 저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일까 두려워했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을 소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이 같은 상황 속, 이 같은 이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어떠했습니까? 사울을 직접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그 과정을 다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변화된 이 사울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섬겨 주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10년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맞이합니다. 교회 최초로 이 두 사람이 팀 사역을 이루었어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교회 중심의 이 진정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교회에 속한 이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잘못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과거였던 잘못, 실수함,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를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전체 목적은 그 어떤 죄인도 다 용납하고 품는 이 공동체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참 이렇게 참 건강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 중심의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뜻이 있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되어서 힘써서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인데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 열심으로 내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같은 건강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